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 혹은 많은 단어 중에서 특별하게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말하자면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제게는 바울의 고백,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매우 의미 있는 단어이고 귀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서신을 통하여,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또 빌립보서, 이런 책들은 특정한 도시에 있는 특별한 교회, 우리가 지금 강경제일교회라는 아주 역사적인 교회에 함께 지금 모여 있는데요. 강경제일교회는 초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공주제일교회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 즉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는 이 여러 교회가 편지들을 돌려보는 교회, 그래서 회람용 서신이라고 신약 성서에서는 또 개론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바울의 시대에 바울이 이해했고 바울이 해석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독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크리스찬리티의 기본이 되는 95% 정도의 바울의 고백, 바울의 신앙적인 해석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 있는데, 그 바울의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든 이제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 침묵해야 하고, 우리는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월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요, 원래 이 원문에는 스티그마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지금 영어권에서 쓰이는 단어가 될 정도로 이 단어는 바울의 신학을 아주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죠.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태풍이 오게 되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남습니다. 여름이 돼서 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큰 비가 지나간 자리가 남습니다.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무엇이 지나간 자리가 남는 것, 그래서 그 뒤에 남은 자취나 어떤 자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있던 자리도 여러분이 있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흔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감독님들과 함께 한국의 첫 번째 해외 교회가 하와이에 있는데요, 하와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하와이 연합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의 내리교회에 있던 90명쯤 되는 청년들과 교인들이 첫 번째 이민자로 하와이에 이민 개척자를 썼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한 곳을 방문했는데 파인애플 농장이었습니다. 파인애플 농장에 갔는데 파인애플 농장 앞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는가 하면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가 35m에서 55m쯤 자라나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그 돌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파인애플 농장에 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지금 사진은 제가 3월 달에 찍은 것인데요, 흔적이 남아 있죠. 한국말이 있는 흔적은 제가 일부러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왔다 가는 흔적을 저곳에 남기는 거죠. 나무의 흔적을 남길 때 무엇으로 흔적을 남기는가 하면, 날카로운 칼과 같은 칼로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만 쓰이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칼같이 혹은 창끝처럼
날카로운 곳에 찔려서 생긴 자국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집의 노예이다, 누구누구 집의 노예이다 해서 노예의 몸에 새긴 자국도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낙인 혹은 창이나 칼과 같이 날카로운 곳에 찔려서 생긴 자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혹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택정함을 받아서, 택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게 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그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이해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낙인 찍인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몸에 새겨진 칼로 새긴 흔적 혹은 창끝으로 새겨진 흔적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첫 번째 날 흔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함을 받아서, 바울의 이야기로 하면 택정함을 받아서 어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칼에 찔리거나 창에 긁혔거나 혹은 내 몸에 새겨진 낙인과 같은 흔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혹은 분류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좋지 않은 사람인가, 이 사람과는 만남을 계속해야 되는가, 만남을 그쳐야 하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 결정하지 않을 것인가,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의 기준으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나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왜 흔적이 중요할까요? 흔적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적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즉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로마서에 반복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5절을 지나가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증언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이란, 바울에게 있어서 변질되지 않아야 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사상이 되고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사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가 나섰다든지 아니면 굶주린 사람들에게 작은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했다든지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표적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지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철학입니다. 헬라의 철학들이 그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 위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캐톨릭, 우리가 천주교라고 불리우는 구교의 다른 것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개신교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우리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혹은 성결교회나 침례교 안에서 십자가의 상징은 여전히 중심에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흔적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어디에 새겼는가, 그 흔적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이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그 흔적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966년에 일본에 잘 알려진 소설가 엔도 슈자크가 침묵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엔도 슈자크는 일본에 그저 알려진 재능 있는 유능한 작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노벨 문학상 후보에 거론될 만한 대단한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고 난 다음에 30년쯤 지나서 1992년에 엔도 슈자크는 침묵의 소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 책 안에 침묵이라는 스토리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기록됩니다. 침묵이라는 스토리를 쓸 때 그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처럼 병원 침대에 신세를 지게 되면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어렸을 적에 그의 의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권유로 기독교의 세례, 여기서는 캐톨릭을 의미합니다. 캐톨릭 집안이었기 때문에 캐톨릭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캐톨릭은 그 원조를 따져보면 15세기에 숨겨진 그리스도인 기리스탄이라고 일본어로 불리우는 전국시대의 기리스탄에까지 연결됩니다. 이때의 기리스탄은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구교로 제가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요양하는 동안에 기리스탄에 대한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그가 간 곳이 있습니다. 그가 갔을 때 어디였는가 하면 오우라 천주동이라는 옛날에 캐톨릭 성당입니다. 오우라 천주당에 가서 그는 언덕길에 관광객들이 붐벼서 천주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16번째 건물이라고 쓰여진 건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동판에 새겨진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어로 후미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나중에 영화로 1990년에 사일런스라는 영화에서 이 후미에를 표현하는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동판을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동판 뒷면에 나무를 붙여서 나무 위에 동판이 있었는데 이 나무에 검정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 재능 있는 작가는 잠시 서서 그 검은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 검은 흔적은 배교하기 위하여 혹은 배교를 강요하기 위하여 전국시대에 일본의 일종의 국가의 장수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 숨겨진 그리스도인을 찾아낸 사람들이 그 배교를 묻고 동판을 밟은 사람도 있고 동판을 밟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동판을 밟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처럼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검은 흔적을 통해서 이 동판을 밟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러면 살려지는 것이고, 동판을 밟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긍정하면 감옥으로 갇히거나 혹은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사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검은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 흔적을 보고 그가 도쿄로 돌아와서 나가사키에서 도쿄로 온 다음에 그는 그 흔적이 마음에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검은 발자국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동판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밟게 되고 거룩한 모습, 거룩한
성상을 밟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흔적을 갖게 되면 후대의 사람에게 이처럼 의미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신앙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행위가 되었든지, 내가 믿고 고백하는 어떤 신념이 되었든지, 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사람은 그 일 가운데 예수 믿는 일, 또 신앙생활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왜 믿게 되는지, 그 신앙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울서신을 이해하고 바울서신을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앤더 슈자크라는 이 젊은 소설가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밟았던 나무판에 새겨진 검은 발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침묵이라는, 지금 일본에 숨겨졌던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의미를 묻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에 찔린 상처가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창에 찔린 상처를 보면서 제 삶 가운데 새겨진 흔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저희를 영향을 준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사람이 제게 남긴 흔적을 따라서 제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56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러한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1956년 1월 첫 주가 지나고 1월 8일에 남미 대륙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에콰도르의 쿠라레이 하는 강가에서 5명의 미국 젊은이들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5명의 미국 젊은이들은 라저 루디안, 피터 프레밍, 그리고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그 다음에 앤 맥컬리라는 5명의 젊은이였는데 25부터 39에 이르는 20대와 3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이들을 발견한 곳은 미국 항공정찰대였습니다. 이들이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다가 이들이 강가에 내려갔을 때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시체에서 아주 좀 놀라운 흔적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체는 아주 날카로운 어떤 창이나 칼에 찔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에 찔려서 칼에 찔려서 죽어가면서도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잡지는 라이프라는 잡지였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타임이라는 잡지를 많이 봤는데요, 그 당시에 라이프지는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미지로, 사진으로 보여줘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아주 수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때였습니다. 라이프지에서 특별히 이들의 죽음을 10페이지나 할애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때 라이프지의 기자 한 사람이 이 5명의 선교사 중에 이제 유족으로 남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면서 남편이 죽음을 맞게 된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젊은이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미국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즉 앞으로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 강대국에서 태어난 젊은이가 이런 낭비를 치루어야 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가 이 남미에 있는 아주 미개한 사람, 그것도 식인종에게 죽음을 당하는, 이 인생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치러야 합니까? 그때 29살의 엘리자벳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자 선생님,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낭비라뇨?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제 남편 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을 완수하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선교 잡지에서 라이프지에 있었던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창으로 찔려진 그 흔적이 한 여성, 그에 남겨진 미망인 29살의 엘리자벳이라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제게도 흔적이 된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지 기자가 볼 때는 20대 한 젊은이가, 그는 그가 다녔던 휘튼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아주 전도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남을 것을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미에 알지 못하는 조그만 부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볼 때는 그의 삶은 불필요한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대학 시절에 19살에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서클 활동을 하고 나중에 26살에 결혼한 엘리자벳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가 보아온 19살부터 29살까지의 삶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준비된 인생이었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저는 그때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나중에 엘리자벳이 일하고 있던 고든 카넬이라는 신학교에 그의 강의실과 연구실을 찾아가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준비된 인생인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갖기 위해서도 수년이 아니라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 원하는 차를 사기 위해서, 원하는 곳에 여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준비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몸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예수님의 흔적이 능력이 있고 흔적이 의미를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준비된 인생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즉 내 인생의 목표,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인생의 욕심을 따라서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의 서신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준비된 인생입니까?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떤 인생을 향하여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까? 당신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목표점 가운데 어떤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 점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 29살의 젊은이의 죽음을 두고 서로 다른 충돌하는 관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라이프지의 기자, 또 미국의 언론들의 시각은 무엇인가 하면 29살 짐 엘리엇의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목표를 이룬 인생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되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목표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바울은 이 두 인생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입니다. 혹은 옛것, 혹은 old being이라고 하는 옛날에 속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존재라서 new being이라고 신학적으로 폴 틸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즉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것이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점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이 있고 새 사람의 삶이 있는데 이것은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어떤 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19살 때부터 그가 휘튼 대학을 졸업했던 23살까지 일기문을 썼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1966년에 엘리자벳 엘리엇이 짐의 일기문과 편지를 모아서 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문, 전능자의 그늘,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날 때마다 보도록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대학교 2학년 20살의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쓸모없는 나뭇개비와 같습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처럼, 예수님처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문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면서 저는 저의 젊은 날 동안 끝없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19살, 20살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저는 쓸모없는 나뭇개비와 같지만 이 나뭇개비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고 이 불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기문을 붙잡고 저도 짐 엘리엇처럼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제 젊은 날이 저는 지금도 그리울 때도 있고 도전이 될 때도 있고 다시 그 젊은 날의 열정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20대, 30대 때에는 지금처럼 제가 나이가 들면 제가 이제 6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데요. 60대가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면 제가 정말 바울처럼 혹은 모세처럼 그렇게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대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제 모습이 40년 후에 지금 그때보다 더 믿음이 더 완숙해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 20대 때 갖고 있던 고민, 20대 때 갖고 있던 질문, 20대 때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회의들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젊은 날에 저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 열심히 목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함께 성광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돌아보면 지금 20살에 짐 엘리엇이 기도했던 것 같은 순수함과 열정이 제 안에 없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와 같이, 또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4일 집회 했는데요, 이 주일 저녁으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 시간이 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혹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이라면, 또 짐 엘리엇처럼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언약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점검하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의 확증 가운데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에너지를 다해서 더군다나 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강경지방에 20개의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때 저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회를 재밌게 해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재밌는 시간을 물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너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이때 시험하다라는 뜻은, 헬라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순금을 만들 때 순금만 남기고 불순물은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신앙과 온전한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순금과 같이 순수한 것이 아닌 것은 불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래서 더 정금같이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20대 초반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저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외모를 지니고 있는지, 내가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언어가, 나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을 때 그때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인사하시면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을 제가 오늘 만났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 엘리엇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갈림길에 표지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단의 기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직선도로에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정표로서의 저 자신을 보고,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언제 제일 가치가 있나요? 지금 진배실 기도한 것처럼 이정표로 사용될 때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를 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아주 분석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담즙질이 아주 강한 아주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자매인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편지를 쓴 이유로 세 개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견고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견고하다는 헬라어는 스테릭데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세우다, 무엇을 고정하다, 무엇을 확실하게 지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수련회를 할 때 지금처럼 기도원이나 수련원이 많지 않았으니까 강경지방에서 연합으로 가게 되면 양촌 같은 곳에 강가에 천막을 치고 강경지방 MIF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70년대 얘기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일 때 양촌에 여러 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아주
든든한 좋은 천막이 없으니까 천막을 위에 지붕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야 했습니다. 기둥을 가운데 세운 다음에 양쪽에 4군데 기둥을 세우고 줄로 천막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기둥을 단단하게 묶습니다. 여기 지금 11절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할 때 견고하다는 그러한 헬라어는 뭘 의미하냐면 천막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또 수련을 하다가 비가 오기도 하는데요, 비가 오면 밤새도록 수련회 리더십들이 불침번을 서면서 천막에 물이 고이면, 물이 떨어지면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없고 집회 장소를 쓸 수 없으니까 긴 장대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지붕에 있는 물을 눌러서 옆으로 빼냈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천막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많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정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복음 위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정표로 쓰임받는 삶이 되려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견고한 신앙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 했습니다. 근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씁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 하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도다. 바울이 원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로마 교회를 원합니다.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짐 엘리엇의 이런 헌신, 이런 흔적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됐을까요? 1956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난 다음에 1992년 9월 23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1992년 6월 11일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다. 짐 엘리엇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명에도 세례를 주지 못한 그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식인종, 그 식인종 마을이 살고 있는 그 티네노에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이 참석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성경 번역 선교회에 5명의 선교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 기독교인 지도자 중에 3명이 살아있었는데 이 3명이 1950년 1월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우라니 교회 지도자가 된 거죠.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은 짐이 죽은 지 3년 후에 함께 순교했던 네이트 선교사의 누나였던 레이첼 세인트와 함께 아우라니 족속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에 3명이 살아서 92년에 교회의 지도자로 신약 성경 봉헌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엘리자벳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56년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70년대와 80년대 전미 대학생 선교대회여서였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든카넬이라는 신학교, 보스턴에서 40분쯤 들어간 고든카넬이라는 곳에 있는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미 선교사대회에서 짐이 죽은 다음 한 10년쯤 후부터 강사로 초청되어서 수천 명의 미국 청년들에게 짐의 삶을 간증합니다. 짐은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23살에 헌신해서 29살에 선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짐이 나의 인생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짐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중에 짐과 같이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의 인생을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매년 수백 명이 헌신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짐 엘리엇이 1956년 순교한 다음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을 통하여
수천 명의 미국인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흔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흔적을 지니고 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흔적이 이정표로 쓰임받게 됩니다. 29살의 짐은 한 명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품에 먼저 갔지만 남겨진 엘리자벳 엘리엇을 통하여 수천 명, 수만 명의 미국 젊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이정표가 된 삶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표는 어떤 것인가요? 도로에 세워져서 거리나 방향을 적은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흔적에서 이정표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서 지금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나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제가 지나간 자리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그 흔적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진 이정표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제가 존경하고 또 교제했던 지금은 잘 알려진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성금요일 또 그리고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절 이 3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우리 교우들과 함께 부활절의 의미 또 사순절의 의미, 고난주간의 의미들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 집회를 끝나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월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에 잠에서 깨보니까 목사님한테서 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 친구 중에 한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DMZ를 걷다가 만난 표지판을 두고 메모해서 나중에 시로 된 글들을 저에게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어떤 이정표가 되기를 좀 꿈꾸고 원할까 하는 생각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볕이 쬐면 볕을, 비가 오면 비를, 눈이 날리면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킵니다. 실피주처럼 금이 가고 풀은 이끼멍처럼 돋아도 몸에 새긴 글씨 지켜내게 하소서. 폭풍성 흔들려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외발로 선 시간 막막하지 않게 하소서. 머무는 이가 없어도 좋습니다.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갈림길 끝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가리키는 바른 표지판이 되게 하여 주소서. 김기성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제가 흔적에서 이정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매일 새벽을 깨웠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글이, 이 짧은 시가 목사님과 성광교회가 추구했던 사순절의 묵상, 사순절의 영성을 잘 표현해 줄 것이라고 그 새벽에 저와 함께 교제하면서 제게 축복의 기도처럼 축복의 말씀처럼 이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정표가 되어야 되나요? 이정표가 할 일은 첫째, 세워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경지방에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강경제일교우들이 있는데요, 강경제일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정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정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워주신 주인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자리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정표는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햇볕이 내리쬐면 햇볕을 맞아야 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눈이 날리면 눈을 맞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버티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버티어내는 것입니다. 햇빛이 쪼여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나님이 이정표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버티어내는 것입니다. 버티어내야 이정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경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강경지방이 어떤 곳, 강경이 어떤 곳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고 그 흔적을 따라 이정표로 강경의 어느 골목, 어느 집, 어느 구석, 어느 시간에 이정표를 세우셨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시고 이정표로 역할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이정표가 되어야 될까요? 바울은 어떤 이정표가 됐을까요? 이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표가 실핏줄처럼 금이 가고 시간이 오래되면 이정표도 금이 갑니다. 풀어익기가 멍처럼 돋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표는 자기 몸에 새긴 글씨를 지켜내야 합니다. 첫째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글씨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정표에는 어떤 글씨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적어도 이 글씨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누군가 여러분과 대화하면,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새겨주신 글씨를 지켜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이정표에는 몸에 새긴 글씨 복음이 새겨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정표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 글의 마지막 연, 이 시의 마지막 연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머무는 사람이 없어도 좋습니다. 초라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갈림길 끝에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가리키는 바른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이정표로서의 자리는 찾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목표점,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표대를 향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처럼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을 제대로 가리키는 바른 이정표, 바른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지키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께서 이정표를 세우실 때 제 몸에 흔적처럼 새겨진 글씨가 있을 것입니다. 제 몸에 새긴 글씨를 지켜내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정표의 쓰임새입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타깃, 주님이 주신 목표, 주님이 주신 목표점이 있는데 그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가리키는 바른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첫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 찬양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주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이 4일간 한 번 더 되새기고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왜 나에게 흔적을 주셨는가? 이 흔적을 통해서 어떤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